11월 14일 목요일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 강해지라 부탁하라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죠. 은혜 안에서 더욱 강해지고 때로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도 인내하며 계속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더욱 신실하신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앞서 사도께서는 로마 아시아주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변절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변절과 배도의 상황이 그들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했을 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서야 한다라고 사도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유순한 편이었습니다. 그 사도는 더욱 강하게 되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거나 상관하지 말라. 너 자신이 때로 약하고 수줍게 느껴지더라도 너의 태도는 늘 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성이 유약한 디모데가 어떻게 강력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권고는 그에게 무익하고 심지어 불합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없다면 디모데는 따를 수 없는 권고가 되고 말 것이죠. 여기서 강하다라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의해서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 하나는 이 문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힘을 얻으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역을 위한 자원을 자신의 기질이나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는 데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섬김도 은혜로 강해져야지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우린 받은 은혜로 인해서 버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은혜로 강해져서 디모데가 그럼 감당해야 되는 사역은 뭐라는 것이죠? 은혜로 강해진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디모데로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그들에게 복음 자체를 전하기도 하며 또 그것을 전하도록 하는 것에도 강하게 나서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 사도에서 디모데로 그리고 다시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단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거쳐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르는 복음이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도 그 교리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교리가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변질되지 않고 전달되어서 계속 이어져서 마치
올림픽 성화처럼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 그 복음과 그 복음이 기록된 말씀들이 교회를 통해서 대대로 물려 전해져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그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도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제 사도께서는 세 가지 부류의 직업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감옥의 경험을 통해서 로마 병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병사의 그 갑옷과 무기를 비유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를 에베소 6장에 설명하시죠.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무장을 설명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다르죠. 여기선 다른 한 가지만을 강조하십니다. 군사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 자신을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자신의 안전, 자신의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들이 병사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서 일상의 의무를 피하거나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게 자신의 전부가 얽혀매어서 영적 전투에 전혀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선수에 비유하시죠.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경기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대로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우승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 거의 율법을 폐기한 자들처럼 보이죠.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경기의 법칙을 어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서 말씀을 훼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서 건강한 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병사나 운동선수와 달리 농부의 삶은 흥미진진함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화려함도 없고 오히려 아주 순전한 노동의 땀과 인내로만 이루어지는 삶이죠. 그런 수고와 고통이 없이는 영적인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격과 삶 속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 그것도 그 수고와 땀, 희생과 섬김 속에서 맺어져가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그렇게 전한다면 복음 전하는 자의 인격과 그 온전한 복음을 받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수고의 결과로 맺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베푸시는 것이죠. 회심자들, 그 중생자들을 열매로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은 사도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말들이죠. 이 말들은 인간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권위가 깃들여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면 또한 주께서 하늘로부터 총명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 사실 그것은 성경이죠. 성경을 우리가 앞에 두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 고민할 수 있는 영혼이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총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총명을 주셔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 곧 깨달음으로 자기 안에 읽혀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묵상이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총명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발로 내려오는 것. 이것은 기도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야 되는,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런 총명을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우리가 그 생각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이 말씀은 우리의 묵상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8절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가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는 바울이 전한 대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전한 예수는 먼저 다윗의 씨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다윗의 씨, 곧 다윗의 혈통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죽임당하신 이유는 대속이요.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짧은 문장에 완벽한 복음의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너의 사역 가운데 내가 고통이나 낮아짐이나 고난이나 죽음을 피하고 싶은 유혹들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 앞선 내용들에서 군사도, 운동선수도, 농부도 그 고난에 없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복음으로 내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충성된 자들과 바울에서 디모데에서 충성된 자,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인해서 더욱 멀리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전승에 하면 순교까지 당하셨으나 그가 전한 복음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르는 것이죠. 또한 10절에 바울 사도께서는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바울사도께서는 참고 인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오신 사도의 말씀이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니라 내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토록 이러한 일들을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감당해내고 있다. 복음의 군사요, 경주자요, 농부와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도의 본보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께서 이어지는 13절까지 이제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왕노릇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치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복음을 받은 자답게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열매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하고 인내할 때 우리의 상급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루를 보람차게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맡은 자로 부르셨으니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살 때 오직 깨어서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며 또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힘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